인간은 잠을 자면서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90살까지 산 사람이라고 하면 30년을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8시간을 잔다고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살던 환경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 6.25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실 어느 때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당시에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문고리를 잡으면 문고리가 손이 쪽쪽 달라붙을 만큼 그렇게 추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창호지 한 장밖에 안 붙인 문을 달고 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추운데 창호지 한 장 붙인 문, 그거 문 달고 산 거예요. 그게 그 창호지 한 장 붙인 걸로 그게 추위를 어떻게 보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문이 어떻게 제대로 딱 맞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닫혔습니까? 문 사이가 떠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 창호지 붙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무슨 침대가 있습니까? 이불을 깔고 요를 깔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방에 그 땅바닥에서 방바닥에서 이불 서로 끌어당기면서 밤에 잤잖아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머리맡에는 물을 떠다 놓은 게 꽁꽁 얼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았었습니까? 보온도 잘 되는 아파트에 정말 겨울에 이중 창문으로 해가지고 찬바람 안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온돌이 잘 돼 있습니까? 옛날에는 온돌 방바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 밑에다 불을 떼가지고 뜨거운 데는 뜨겁고 찬 데는 차고 그랬잖아요. 이불을 깔아도 요를 깔아도 요가 그 솜으로 만든 요가 그거 1년, 2년, 3년 깔면은 그게 바닥에 벨 정도로 거기에 누워도 지금 같은 이런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도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통계를 보니까 10%가 수면의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잠자는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배고파서 잠 못 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잠 더 못 잔대요.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내가 자면 이긴다 그런 생각, 내가 자면 지지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자면 손해지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잘 사는 동네에 수면제가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잘 먹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60 이후에는 그거 가지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운동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나이 먹어도요, 그래도 그 건강 지켜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운동 안 하고 먹는 거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몸에다가 좋은 음식 넣어야 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굴뚝도 아닌데 담배 피고 막 이러고 살면요, 몸이 망가져요. 모든 신체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어떤 분은 나이 60인데도 치아가 다 망가져가지고 임플란트 여러 개 해놓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저 아직 70이 넘어도 아직까지 저 임플란트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운동을 하고 내 몸을 잘 관리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늙어가지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운동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고 잘 먹고 운동 잘해야지만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잠을 잘못 자게 되면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해도 그 사람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쥐를 갖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쥐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쳇바퀴 돌리고 잠 못 자게 충격을 줬어요. 그랬더니 쥐가 바짝바짝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지나고 나니까 쥐가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엔 힘없이 푹 쓰러져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잠을 자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잠자고 싶지 않아서 못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가끔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잠잘 시간을 놓치고 나면은 더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이 잠자는 게 참 큰 은혜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잠 잘 자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이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창조를 하셨는데, 하루를 갖다가 낮과 밤이 그렇게 같이 공존하도록 만들어 놓고 인간을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밤에 잠을 자게 하셨느냐? 우리 육신도 일을 하면 쉬어야 되듯이 우리 신체 구조도 일을 하면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도 보게 되면
이 장기들도 밤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가 그냥 내가 음식 집어넣으면 다 받아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밤낮 없이 가리지 않고 폭식하고 술 먹고 마약 먹고 뭐 나쁜 거 그런 거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건강하게 오래 못 삽니다. 저녁에 잘 때는 관리를 해야 돼요. 위를 비워서 위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밤에 장기들 가운데 이런 숨쉬는 뭐 폐의 기능이라든지 심장의 기능이라든지 뭐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밤에도 자지 않고 그거는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선한목자병원의 이충우 원장님, 광림교회 장로님이신데 여기 인천 성산교회의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이 이충우 장로님이 쓴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 책 한번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우리 몸이 성경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다 그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이충우 원장님이 그런 말을 이 책에다 썼어요.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다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간이 기능을 하는 게 뭐예요? 해독작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에서 무슨 해로운 게 사람 몸 속에 들어오면 거기서 분비를 해가지고 분비물로 그 해독을 시키는 건데, 낮에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먹고 일하고 이러는 동안 이 간에서 그 액을 분비를 하게 되면 그게 휘발유를 다 쓰면 차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그 분비물이 소비가 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쉬는 동안 이 간은 그런 물질을 만들고 또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가지고 또 낮에 그걸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말이에요, 이 치매, 이 알츠하이머병 이런 병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게 치매를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밤에 잠을 자게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우리 체내에서 분비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잠자는 시간은 우리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몸의 장기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뇌와 감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요, 뇌가 건강하게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억력 상실, 잠 안 잔 사람들에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 잠 잘 자야지 자기가 기억한 것을 다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또 창작가들이 글을 쓰고 이렇게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이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려면은 잠을 잘 자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은 뛰어난 예술가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뛰어난 작가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을 자야 하는 또 이유가 있는데, 잠잘 때에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일 잠을 많이 잡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잠을 제일 많이 자요. 그 아이는 하루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얼마 동안은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8시간 이상 잠을 자게 될 때 몸속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 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땐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돌이 되면 얼마나 커져요.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게 뭐냐? 잠을 자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잠을 자야 하는 이유는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이 면역력이 있으면 그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화가 되면은 그 사람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 져서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잘 자야 그 사람이 이런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런 이 병균 같은 거,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근육이 다시 건강해지게 회복이 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낮에 열심히 일하면 근육이 피곤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 근육이 사람의 몸에 650개 이상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밤에 자는 동안에 그 피곤했던 근육을 다 풀고 회복이 돼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안 잔 사람들 어깨가 뭐 뻐근하고 여기 뭉쳐 있다고 그러고 그게 다 잠 안 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야지 그런 게 다 풀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잠자기 싫은가?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잠잘 수 없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잠잘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병이 들면 잠 못 잡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왜 잠을 못 자느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세 번째로 왜 사람이 잠을 못 자느냐? 죄 지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떤 죄수가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다가 지명수배령이 내려서 현상금이 붙어가지고 지명수배령이 내렸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경찰서에 들어와서 자수를 했어요. 그래, 그렇게 도망 잘 다니다가 왜 자수를 했냐 그랬더니 이 죄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도망 다니는 동안 나는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차라리 교도소에 가서 잠자려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지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시고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로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잠을 잘 자려면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낮에는 이 밝은 날을 주신 것은 밝은 데 돌아다니면서 열심으로 일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이 낮을 주신 거예요. 이 낮에 일을 해야 될 때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는 사람은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주무세요. 예? 해 떴으면 일어나시고 해 지면 주무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 맞추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일 안 하면 잠자기 어려운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잠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신체 구조가 그걸 회복하려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자야 돼요. 지금서부터 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양에 나들이를 갔어요. 날이 저물어서 하루 저녁 주막에서 자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막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막 주인이 나와서 방 한 칸을 내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막이 여관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자기 이 배에다가 이렇게 차고 갔던 돈주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잠자는데 누가 와서 이거 끌러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걸 끌러가지고 베개 밑에다 놓고 자는 겁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골아 떨어지면 이 베개 밑에 있는 것도 누가 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런데 한 밤중 12시 가까이 되니까 주막 주인이 방문을 또 문을 두들기면서 열더니 손님 한 분 여기다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 한 분을 또 그 방에다 모시는 거예요. 혼자서 자는데도 걱정이 돼서 이게 돈 잊어버릴까 잠을 못 자는데 이 낯선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자니 이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그래서 자다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도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헛기침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둘이 헛기침을 하면서 날밤을 샌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는 떠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잤으니 우리 통성명이나 하고 헤어집시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같이 서로 자기를 소개하다 보니까 한 사람 먼저 들어온 사람 목사님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장로님이더래. 알았으면 편안하게 잘 건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낯선 사람은커녕 사랑하는 남편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 아내가 보험금 타먹으려고 남편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을 학대해서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한 가족이라도 편안하게 믿고 잠잘 수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된 거야.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요, 남편이 술 먹고 밤중에 들어오면 온 가족이 초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들까지 잠 안 재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가정 서로 믿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잠 잘 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잠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창호 박사님이 쓴 바디 바이블에 보면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 잠자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시간 나를 안아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 다 지고 사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세상에 이 동네 무슨 모든 걱정까지 다 안고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만 맡긴다고 했지 맡기지 않고 살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지 그거 내가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를 타고 가시다가 거기서 배에서 꿀꿀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이 풍랑 때문에 왜 두려워 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지, 너희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 잠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뭐냐? 첫 번째로 이 잠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잠자게 되면은 잠잘 때는 모든 게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자게 될 때는 우리의 의식도 다
없어지고 생각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열정도 다 없어져서 제로가 된 상태가 돼야 그때 잠을 자는 거지, 내 속에 뭐 가지고 있으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근심 걱정 가지고 사면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던 근심, 걱정, 염려, 문제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면 천국 갈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를 날마다 체험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잠은 뭐냐?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잠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에는 숨은 쉬지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 뜨고 깨어나면 부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잠자는 시간이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루스에서, 그것을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지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잠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잠자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잠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그 생명을 다시 연장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다시 다 채워주시고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용기 백배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잠자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잠자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잠자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잠 잘 자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동안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